분들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지금 양복 입은 분은 좀 벗읍시다. 왜냐하면 덥게 보이네 서로, 그렇지? 장모님도 조금 이제 더운 계절이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조금 노타이, 그렇죠? 넥타이를 안 하는 것도 한 2도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어떤 경우는 그냥 넥타이 안 하고, 대개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여름 동안에는 남방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입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넥타이만 하나 이거 풀러도 이게 목에 이게 억압 주는 거 얼마나, 근데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넥타이 이제 풀려면은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권사님도 양복 벗으셔도 그래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교회력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11월 말부터 성탄절까지 대림절로 시작되는 거예요. 대림절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교회 이제 절기가 대림절 시작되어서 우리가 성탄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주간, 성금요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동안 11번 정도 제자들 혹은 500명이 모인 사람 앞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드리고 한나를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죠. 하나는 몇 날이 못 되어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에게 눈으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재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과 재림을 약속하는 과정이 누가복음 24장 보통 성령 강림할 때 이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교회력이 이제 오늘부터 부활조로 7주가 끝나고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 1주, 2주 가면 언제까지? 대림절까지 26주 정도 가면은 대림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나를 보는 분들은 목사님 주일날 봐도 일주일만이 아니고 어제 본 것처럼 계속 보니까 볼만하대.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니까. 한 달도 그렇죠. 우리 시윤이가 왔는데 애들도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도 일주일이 빨리 가요. 옛날 사실 우리는 대학교 때 갈 때까지만 해도 누구랑 일주일 약속하면 일주일 언제 와? 만약에 초등학교 때 왜 그때는 소풍 간다고 일찍 얘기 한 달 전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달력에다가 29밤 남았네.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28밤, 27밤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약속을 할 때 우리 한 달, 아유 하지 말자. 한 달 약속, 내일이 몰라도 지금은 1년 있다 약속해도 약속을 할 수 있는 연세가 된 거야. 왜?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설교했지만은 아쉽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할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을 하고 또 예배하고 하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천국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지간한 부와 명예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부가 자랑거리가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화가 임할 때 그때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주일을 보내도 예배했구나, 가정에 가서 남편, 아내, 우리 아이들 학교 갔구나, 이제는 다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고 주방에 있던 사업장에 산행을 하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지나면서 일주일을 하면서 허무하다 하면서도 와, 일하는 게 많구나. 오늘도 제가 한 10몇 가지를 언급해 줬잖아요. 새벽 예배, 봉사, 전도 다 그런 현장에 내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나간 날들에 허무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제 3부 예배 참여한 분들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지금 연세가 얼마큼 됐을까? 자기가 볼 때 제일 많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내가 연세가 제일 많겠다 생각되는 분 오른손 한번요. 안 들으려고 하지? 안 들으려고. 네, 안 들으려고. 근데 어버이날 70세 이상 선물 줄 땐 69세가 나도 70인데 한 살 더 드시려고 하죠. 그러다가 선물 주려니까 목사님 안 받는 게 차라리. 자, 그러면 제일 어린 아이는 누굴까? 시은이보다 유치부의 은율이가 130일 됐나? 쳐다보고 있는 거죠. 133이라는 거 보여. 그래요. 아이고 감사하잖아요. 80 이상 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은율이, 우리 은율이가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 대통령 누가 되나 상관없고 국회의원 누가 되나 상관없고 그런데 우리 은율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은율이가 이제 우리는 한결이가 아토피 여러분 보여주면 기절초풍합니다. 사진 머리끝부터 온몸에 완전 빨간 진물로. 근데 그걸 우리 민혁이 권사님이나 찬양 권사님 애들 진짜 사랑했어. 먹는 거부터 환경부터 그리고 막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래서 한결이가 완전 100% 나선 줄 믿습니다. 아토피가. 근데 우리 은율이가 그 송 있는 거야. 무슨 아토피? 결한 아토피가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집은 쟤만 나타나면 결한 먹고 칫솔을 20번 해야 돼. 결한 냄새만 나도 안 돼. 결한, 그래 교회에 이제 결한 있을 때 막 도망 다녀야 돼. 이렇게. 그러다 지난번에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시험을 해봤어. 결한을 좀 주입해보자. 그래서 미끄럼 주입하다가 미끄럼 주입 얘가 온 몸이 다 시커멓게 막 멍들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막 그냥. 그 당장 그걸 주입을 빼고 다른 걸 통해서 회복이 된 거야. 우리 은율이 이쁘잖아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토피가 예수의 이름으로 싹 나을지어다 하고요. 그게 아토피는 천연적이면서 안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찬양이나 우리 민영이 권사님이 진짜 애들 사랑해. 얼마나 애들 사랑해. 그래 나는 그래도 두 사위를 키우면서 아니지 두 사위를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두 딸들을 키우면서 못한 게 많이 있어요. 바쁘다고 교회에 막 올인한다고. 근데 그래도 다행히 사위들이 애들 기저귀 갈아주고 설거지 해주고 애들 옷 깨주고 그런 걸 잘하는 거야. 집에 가면은 주방에 자기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조금 나이가 들면서 6층에 있는 건 제가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집에서도 때로는 설거지도 하고 때는 그런 것들 많이 도와줘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그런 걸 안 하면은 이야 대단하네. 그 대단한 애가 좋은 게 아니고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지금도 옛날처럼 보수주의로 가부장적으로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뭐 떨어지는 거요 하고 안 들어가고 쓰레기 버리는 거. 음스가 뭔지 알아요? 장로님? 음스 버리러 가자 할 때 음스. 홍장로님 유경원사 아시죠? 음스 음식 쓰레기. 남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참 우리가 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면은 너 나 할 것 없이 배려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은 대림절부터 6개월까지가 어떻게 보면 강림절, 대림절부터 오순절까지가 절반이야 교회력으로.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보면은 강림절 오늘 성령 강림이 임한 오늘부터 대림절 직전 성령 강림 후 26주 정도 될 거예요. 그때까지가 이제 후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림절을 딱 성령 강림절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태동될 때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네가 고백한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교회라는 게 처음 나와.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가시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고백 후에 세운 이 교회가 마치 완성이 되듯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히 된 거야.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치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가 마태복음 7장에 풍요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탕류에 의해서 어려움 안 당하잖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당이나 빌딩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그러죠?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잖아. 그래서 성령의 전을 잘 지키고 잘 우리가 다스려야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력의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의 태동이고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를 완성케 하는 일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 작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감화 감동을 주 하나님의 영이야. 성도는 성도에게 오셔서 감화 감동을 주면서 제가 항상 고백한 대로 다른 건 몰라도 로마서 8장 26절은 암송해야 돼. 암송대 이건 꼭 나와야 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꼭 암송해야 돼.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작은 신음의 기도를 드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처절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는 하나님이고, 28절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 그래?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우리 남편이 어려운데, 근데 결론은 좋은 일이야? 근데 앞에 그걸 꼭 외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 이건 여전히 그리스도인, 여전히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 있든지, 지금 이 장소가, 지금 이 만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목사 내가 너를 창조했는 너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예배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야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암송해야 돼. 다 거기에 성령이 연관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성도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증인. 오늘 48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요.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야, 이 증인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오. 아무나 세워서 그냥 위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증인은 위증치가 무지 큰 거예요. 모른다고 해야 되지. 대충 그냥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 드러나. 위증치가 얼마나 무고죄가 있죠. 무고. 죄도 없는데 누가 고발해서 어려움 당해 나중에 무고죄도 무지 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었냐? 이거 그냥 고발하면 100% 걸려버려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가 없죠. 그런 말 안 하니까. 우리가 남을 여러분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내 명예훼손됐어, 고발하면 100% 걸려거든요. 고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쁘다, 축복이다. 내가 막 김복선 원사님 앞에서 보니까 흰옷이 천사 같아. 그리고 얼굴이 50대 같아요. 이래야 되지. 원사님 파마가 그 머리에 어울려? 그 안경이 어울려? 그러면 저분 예배 안 드려. 그냥 내 예배 드리나 봐라 그러나.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다, 축복이고 아멘, 생명의 말이고 아멘, 복음이고. 왜 다 입술에 복음을 싣고. 옛날 TV는 뭐를 싣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TV는 어떤 분이 TV는 냉장고를 싣고, TV는 뭐 연속국을 싣고, 뭐 TV는 또 뭘 싣고, TV는 사랑을 싣고. 그래서 서로 만나는 거 있잖아. 만나죠. 서로 만나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입술은 주님의 복음을 입술을 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말투만 바꿔도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투는 억양도 얘기해. 말 내용. 너는 어떻게 그 핀이 거기다 어울리냐? 그게 아니고 이야,
삔 때문에 당신 완전 살았다. 그럼 너 어떤 삐쳐? 내가 간 삔보다 못한 거에 또 아이고 꼭 책장 사면 별 책을 다 잡더라고요. 칭찬해도 책을 잡고. 근데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어? 네? 오늘 6시까지 안 오면은 마저 죽을 줄 알아? 그럼 애들이 안 맞아 죽으려고 6시까지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6시 5분 전에 오면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너희들 좋아하는 케이크 만들어 애들이 막 신바람 나게 오는 거야. 남편도 여보 당신 오늘 출근 퇴근 6시지 5분 늦으면 밥 안 줘? 그러면은요 무슨 남편들이 밥 먹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지만은요 오긴 오는데요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보 5분 전에 오면 알지? TV 있다? 그러면 그 TV 뭔가 모르지만은 올 때부터 설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TV 뭘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니까 혹시 장모님이 1억을 줬나? 그래 1억을 준다는 건가? 막 그냥 눌러 날라로 오는 거야. 그래 너무너무 기대했는 TV 된장국에 오늘처럼 새우 몇 개를 넣어준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와 이게 TV다. 오늘도 된장국을 먹으면서 나 새우만 굴러 먹었거든. 우와 요즘 내가 지금 각각류가 좀 부족하거든. 막 얼마나 맛있는지 막 상추가 손바닥만해 하거든. 우리 권사님도 갖고 왔나 봐. 내가 5층에다가 상추를 몇 키웠는데 그걸 키우다 보니까 야 어떻게 상추를 내 걸 뜯어서 나무 주냐 이거요. 나는 6개 피다가 죽고 말라 죽고 하나 따먹으면 요만해. 손바닥이 반만해. 근데 어떻게 상추를 잘 기를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뜯어가지고 나물 줄까? 내가 키워보니까 상추의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응?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투를 바꾸고 말 억양만 바꿨는데도 듣는 자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집사님 하는 것보다 집사님 잠깐 올렸잖아. 그냥 집사님 하면 아이고 저분이 또 혼내킬라나 보다 그냥. 그런데 집사님 하고 불렀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불러봐요 한번요. 여보 시작. 여보 하지 말고 이권사님 여보 하지 말고 여보 시작. 여보 권사님 그럼 속으로 호주머니 벌써 손 들어가. 남자분들은 특별히 여러분요 남편들은 울리든지 웃겨야 돼. 억압을 줘서 돈 못 빼내. 조금만 웃기면은 알았어 하면서 어딘가 분명히 꼽을 쳐놓은 거 있다니까. 이건 이상한 말인가? 어딘가 비상금 있다니까. 그래서 조금 남편들도 참 높여주고. 왜냐면 남편들이 고개만 조금만 이렇게 올려줘도 돈이 들어온대. 고개 숙인 남편이 아니고 남편의 고개를 조금 올려주고 남편의 어깨를 쭉 올려주는 거예요. 당신 이웃집에 누구는 설거지뿐 아니라 그러면은요 속으로요 해줄게가 아니고요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왜? 이웃집에 그 아저씨가 아니니까 죽어도 안 한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말투를 바꾸는 거예요. 여보 있잖아 당신 나한테 요구하는 거 있지? 내가 200% 해줄 거야. 근데 설거지하면 그까지 설거지 못해? 요즘은 어지간한 부인들 손잡아도 잡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손잡을 때 여보 그러잖아 기다렸어 하고 손 잡아줘봐. 남편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만 그런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길 가다가 둘이 산보하다가 손잡고 가 여보 이게 뭔 소리요? 그러면 남편들 상처받거든요. 그때 얼렁 앵기면서 그러잖아도 기다렸거든. 그냥 앵기면서요. 다른 남자 하지 말고 자기 남편 아내들 이러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말 한마디가 뭐한다?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이 뭐냐면요 목숨값이라고 했잖아. 조선시대는 죽을 일을 위해서 사형에 들어갈 때 천냥을 갖다 주면은 사형을 면하게 한 거야. 그 정도 천냥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가 전도 작전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아무나 증인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 목사 너 나에 대해서 변호 좀 해. 나에 대해서 말 좀 해. 그러면 판사가 네 얘기 듣고 그냥 판결을 때리려고 하다가 무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의 그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증인 얘기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세상의 증인 아니고 이 모든 일의 이 증인이다. 그래서 근본 우리가 한 43일 이 작전 기간 내에 먼저는 하나님 내게 복음을 줬구나. 내 입술 열 때마다 복음을 말하자. 그리고 내가 말한 말이 증인되어서 잘못된
판단하려고 하다가도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증인의 삶은 곧 전도의 삶이다. 전도의 삶이다. 이 일을 가능케 한 분이 바로 성령이야. 성령. 따라합시다. 증인의 삶은 전도의 삶이다. 다른 증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마치 악한 것들이 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의 자녀, 지옥 백성.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받은 백성이야, 사람을 살리게 된다니까. 증인만 하면 돼. 그냥 전하기만 하고 증인 역할만 하고. 벌써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막 전도하다 보니까 자원에서 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자원에서 이렇게 오셔서 등록을 카드를 오늘 쓰고 다음 주 낼 거예요. 그리고 광명에 정말 한 50년 동안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로님이 될 단계까지 가신 그분도 바로 가까이 살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우리 교회 나오셔요. 일단 부인 권사님은 진짜 그 교회 기도의 엄마 같은 권사님이야.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전철을 타고 광명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후 늦게 오신대.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든가 이 증인의 삶을 교우들이 매일 가서 선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해서 그쪽도 오지만은 생각지 않은 쪽에서 전도의 분위기, 우리가 증인의 삶은 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딱 갔는데 묵비권 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증인이죠? 얘기 좀 그러면은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일 무서운 게 묵비권이요. 묵비권도 자유입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판사가 피고 피의자 할 거 아니야. 묵비권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일의 증인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증인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하나 여러분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 부모님이 어려워서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조금씩 일해주면서 이렇게 월급을 받은 거야. 학교도 보내주고, 나중에는 오늘 말하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서도 거기서 일해주고 밥 먹고 그러면서 저기가 그런 거예요. 한 달에 등록금도 대주고 내가 오늘 말하면 50만 주겠다 라고 약속해놓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나중에 한 1년쯤 지나니까 주인이 얘가 돈 관리를 못하니까 이걸 1년에 모았다가 나중에 나갈 때 줘야 되겠다. 약속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하고 몇 년 있다가 진짜 집을 나가는데 모았다가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 처음에 나랑 약속할 때 매월 얼마 줬잖냐. 그래 그 다음에 약속을 안 쓴 거예요. 처음에 쓴 걸 주는 거예요. 매월 해서 나 줬다. 아이고 주인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관리 못하니까 1년 이렇게 모아갖고 나 준다고 했잖아요. 뭐 증서 있냐? 안 돼요. 지금은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증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거는 또 안 하대. 지난번 TV에 나왔죠. 어린이집인가 유치원 보내서 자꾸 막 이상한 막 반응이 있으니까 아기에다가 몰래 녹음해가지고 했는데 녹음을 틀으면 그게 저쪽이 잘못인데 인정을 안 하네. 그건 또 몰래 녹음을 또 인정을 안 해주네. 판사가 안 해주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녹음하려면은 집사님 이거 녹음할게요. 꼭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나중에 인정이 되지. 그냥 몰래 녹음한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거기서 별 얘기 다 해도 그게 이 법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재판이 벌어졌어. 근데 증인이 있어야 되지. 판사가 안타까운 거예요. 어벙벙하고 어리버리한데 주인이 꼭 그런 것 같은데 증거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판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인 승리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뒤문을 열던 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판사님 말고요. 저를 증인 삼아주세요. 응? 누구 증인이에요? 이 어린아이, 청소년 증인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더니 제가 이 주인의 아들입니다. 처음 계약서가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관리를 못하니까 매월 줄 것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나갈 때 모아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판사가 증인의 얘기를 듣고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주인을 나쁘게 판결하고 다 줘야 된다. 이게 말투스란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증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 하나가 이 사람도 예수 믿었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우리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 앞에 변호한다, 우리 편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긁어내가지고 막 죄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 이래서 용서받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증인의 삶을 살면은 주변에 많이 구원받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약속이 성령을 보내리라. 오늘 49절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할 때 여기서 약속한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한 게 뭐라고요? 성령, 영령. 약속한 것을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런 걸 보면은 성령 받고 사역해야 되는구나. 성령 받지 않고 그냥 필드로 나가서 골프하듯이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잠깐 동안 기도하고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쫙 나갈 때 바로 성령의 역사한다. 예. 그러면서 50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그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티슈 하나를 딱 드리면서도 설명을 오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는 좀 시간 되면은 벤치에 앉아서 1대1 설명하겠지. 그냥 막 바쁘게 지나간 사람들 그냥 손 잡고 앉아요. 나랑 5분만 시간 내줘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막 전도한 거예요. 막 강압적으로. 그럼 예의 어긋나 안 돼. 그냥 바쁘게 지나간 사람들 바쁘시죠? 예, 물티슈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린 고단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면 그분이 알았어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예. 이제 이번 주에 전도지 한 장이 올 거예요. 전도지 오는데 이 전도지는 사실은 종이의 인쇄보다도 그걸 도안하고 기획하는 그 비용이 있으니까 보통 8,000장에 60만 원이야. 60만 원. 그래 부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던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교회를 대상으로 주보만 하는 이런 인쇄도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쿠팡을 통해서 명함 만드는 곳이 있어요. 명함 만드는 거. 보통 명함은 보통 500장에 뭐 3만 원, 500장에 뭐 28,000원 이런 데다가 조금 교회적인 게 완벽하진 않아요. 나도 그냥 만족하진 않아요. 그냥 그 정도가 되면은 요 정도 가격을 할 때는 한 4분의 1 가격 정도면은 그냥 4,000장, 5,000장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올 거예요. 명함 2배 크기, 명함 2배 양쪽 사이즈로 해갖고 7월 13일 날. 그러면 물티슈를 여러분 드리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거기에 또 기념품권이 있어. 기념품권. 그럼 거기다 이름 쓰면은 나중에 교회에서 기념품 주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물티슈를 받듯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말로서 증인하고 때로는 액션으로 몸으로 증인할 때 저분들이 무례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내가 봐도 아주 예식장 가는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예, 대개 사람들이 교회 올 때는 대충, 전도 집회 갈 때는 그냥 몸빼, 예식장 갈 때는 의리빛가 삔쩍하고 막 머리도 막 올리고 가고 막 그냥 이것도 막 하고 가고 막 교회 올 때는 대충 거꾸로 돼야 돼요.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언제 입으시려고 그 옷을 옷장에 보관합니까? 나중에는 구색이 지나고 나중에 며느리도 안 입어요. 그래서 얼렁 입어야 또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옷은 교회 올 때 입어야 돼. 교회 올 때 다 입고 아주 의리빛가 번쩍하게 딱 오고 또 화장품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급적인 화장품 남편 출근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화장 얼굴을 보여주고 가야 돼.
남편이 출근하기 전까지는 막 산발해가지고 막 까치질 짓고 막 눈곱도 안 떼고 그냥 잘 갔다 와 할 때 나 안 올게 그냥 출근하면서 안 올게. 그러면서 남편 출근시켜놓고 애들 학교 가는 그때 화장대 앉아갖고 막 한 40분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냐? 모레는 시장 가려고. 어디 가려고.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돼야 돼. 남편은 퇴근하고 오기 전에 좀 단장 좀 하고 막 옷도 막 입었다가 좀 깔끔한 것도 있고 막 짧은 옷도 있고, 그럼 남편이 오메 우리는 안 했나? 하면서 막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변화받은 남편은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간다니까, 아니면 계좌번호를 알려주라 하든지 갑자기 500만 원 오기도 하고, 남편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부인에게 좀 쏴주라는 거예요. 며느리들 막 쏴주고. 그러면 아멘이요. 우리 장로님은 하고도 남어. 우리 김 장로님은 지난번에 25명 그냥 밥을 사신다고 그냥 차장팀들 막 그냥 주는 걸 막 좋아하시니까. 그래 이번에도 익명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전도지 좀 해주세요 해갖고 그분 이름으로 전도지가 딱 나갑니다. 그분은 직접 전도지로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 무명으로 하고 선교부로 들어가서 전도지 나가게끔 이렇게 지출이 다 오목사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전도 작전을 하고 앞으로 교회가 큰 걸 하다 보면 뭐 경품 이게 실효지수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전사님을 물어봐. 전사님이 이런 때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나한테도 물어봐. 그러면 권사님 이번에 이런 경품이 필요하고 창립 기념일 때 기념 타올이 필요한데 이건 내가 좀 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입술에 복음을 실어주면서 성령은 감동 감화를 주는 거예요. 감동이 오네. 감화가 오네. 근데 이런 감동과 이 감화는 부자들이 안 와. 잘 부자들이 안 오고 가난한 자들, 꼭 카드 대출받 쓰는 사람 꼭 감동이 와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부자는 이미 통장에 5천만 원씩 있는 거야. 이분들은 맘만 먹으면 500, 1000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안 와요. 꼭 마이너스 대출받아 쓰는 사람들이 감동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골고루 감동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이 내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이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야. 그게 축복의 원리 경영의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여기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보고 첫째 그들의 반응은 따라합시다. 경배했다. 예배해야 돼. 전도 작전하면서 다른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더 중요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야 너의 찬양은 건성이 아니고 진짜 경배구나.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게 뭐냐? 교회를 떠나려고 갔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가자 교회로. 거기 핍박 있는데, 거기 조롱 있는데, 아니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약속을 받고 가는데 뭘 핍박이 걱정이요? 다시 본 교회로 떠나려고 했던 가정으로, 그 남편으로 본래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돌아가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올 때 돌아갈 때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고 기쁜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요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다 이상하네. 집으로 가시면서 이야 그래도 내가 3부 예배했다. 3부 예배 되겠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요. 또 새벽에 올 때 이럴 때도 아이고 이놈의 새벽 월요일날 안 하면 좋은데, 이놈의 수요일날 안 하면 좋은데. 진짜 우리 교인들이 이쁜 것은 금요일날 집에서 하라니까 와우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아닌 분이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 금요일날도 오라면 다 올 분들인데 어쩌다 모처럼 휴일이니까 그랬는데도 목사님 우리 가정을 배려해 주네. 그래서 금요일날 연충일날 또 저녁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자유롭게,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늘 성전. 따라합시다. 늘 성전, 항상 성전, 매일 성전, everyday, always. 항상 매일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뭐했다? 찬송했다. 집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교회 오면은 하여튼 입을 뭐 그냥 누가 건들든지 뭐 하든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늘 뭐요? 찬송, 늘 아멘, 감사. 제가 그 쇼츠 영상을 보면서 3명 쌍둥이라는 엄마가
세 명을 기르는데 얘를 가리키면 얘가 속속이고 얘를 속속이면 얘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 에스케이터를 타는 거 지나가다가 누군가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 아저씨 나빠요 하는 게 아니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그럼 얘 엄마가 그냥 팔짝 뛰면서 우리 딸 잘했다. 그러니까 얘가 그게 입력되면서 누구랑 부딪히면 그냥 눈을 흘기는 게 아니고 아저씨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걸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이 엄마 알았어요. 근데 또 뒤돌아서면 또 금방 잊어먹어. 세 명이니까. 그러면 노테이션하고 계속 해가지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는 거야. 세 명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요. 그러니까 애기가 잘만 하면 막 그냥 방방 뛰면서 엄마가 너무 좋다. 와, 우리 애가 부딪혔는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애들이 이쁘게 막 에스케일레이터도 막 장난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를 다 가르치면서 막 엄마가 모습을 하면 신나니까 애들이 이렇게 바로 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구나. 말투도 마찬가지죠. 말도 막 가르치고. 그래서 늘 성전에서 그들이 뭐 했다? 찬송을 했다. 5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53절. 자, 5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교회 한 구석에 모여서 비난을 하고 가시뱉더라라고 성경에 있으면 해도 된다 이거야. 근데 요아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청소할 때든 주방에 밥을 할 때든 뭐 할 때든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안수집사님 목사님, 제가 몇 주 교회 왔지만은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멘이죠? 너무 세고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마치 금은 보화를 담는 그릇이 깨지면은 새 나가잖아. 그릇이 또 보화를 담는 그릇 중에 이런 분위기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송 오늘 좀 우리 한번요 성령의 불길 참참참 우리 한번 좀 뜨겁게 한번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성령 받을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반주가 소리 안 나? 또? 오르간 소리? 박수.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전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마이크입니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올려주면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마이크 안 나와.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안 나오네. 능력 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